감사합니다. 이렇게 퍼져 앉아 있다가 의자만 딱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여서 앉으니까 불편하시죠? 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드리니까 야, 우리 어쩔 수 없이 여기 우리 건물이 아니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우리 개척 초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도 이렇게 여기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마 광고하시겠지만 다음 주는 아마 각자가 계신 곳에서 유튜브로 아마 송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송출할 테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많이 보는 드라마가 OTT죠. TV가 아니라 송출하는 이제 멤버십을 갖고 봐야 되는 것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가 있어요. 거기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요즘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무빙이라는 겁니다. 무빙.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만화를 각색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만화를 각색했으니까 만화 같겠죠. 드라마가 아주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내용입니다. 예.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초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데서 떨어져도 상처 하나 안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 능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일 4시인가 기울어 돼가지고 그 시간 기다렸다가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능력자가 우리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능력자, 초능력자를 북한에는 뭐라 그러냐면 기력자라 그러더라고. 기력자. 그래서 북한 기력자하고 남한의 능력자들하고 처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너는 무슨 기력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기력자냐. 여러분은 무슨 기력자입니까? 네? 무기력자. 무기력자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은 사실 능력이란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능력.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난번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능력을 연결하는 연결 어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우리 이사는 학생이 읽었지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감옥에서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 소망, 구원의 소망과 또 궁극적인 영광, 끝내는 함께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궁극적인 영광, 그리고 그때까지 도달할 모든 과정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강구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소망과 영광과 능력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라는 기도가 19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커다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 가만히 읽어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는 그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죠. 바로 옆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잠도 같이 잤을 겁니다.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바로 예수 그분을 바로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표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걸 보이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이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도저도 아니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쉬고 숨을 거두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치 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지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된 유대 조국을 건설하면 논공 행상을 따지면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후를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일말의 소망도 없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제껏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아주 현실적이었고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이었습니다. 구원은 죽으면 가는 그 미래의 사건으로만 말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점점 자기 주위를 둘러싼 세계,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그 주님하고 내가 속한 이 세상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우리들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문 밖을 나가면 그 세상하고 그분하고는 어떤 관계냐 말이죠,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분하고 문 밖에 있는 세상과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자기 주위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대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구원하신 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사건을 복기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의 지평도 점점 넓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과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생각의 발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부족함 없이 그리고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제까지 공생애를 같이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집중했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앉히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찬양으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죽으셨는데 하늘까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쓰인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개념이 없어요. 통치나 권세나 능력이나 주권이나 뭐 하여간 되게 센 사람들인가 보다, 센 존재들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의 천사들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서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며 천사들의 그 어떤 서열보다도 높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면서 흥망성쇠를 겪어야 많은 모든 세상의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보다도 예수님은 능력은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현재와 미래에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쭉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22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시공을 초월해 가장 높은 분이시니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것, 또 시편 8편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말한 내용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머리로 삼으셨다. 단순히 교회의 머리란 표현이 아니고요, 세상의 머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소유격이 아니라요, 교회를 위하여라는 대목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 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까지,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통틀어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냥 높이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물어야 할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무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에 계신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고 앞으로 그보다 클 수 없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한 능력 주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감옥 골방에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저 하늘 높은 보좌를 얘기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에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도록 하셨는데,
도무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저변에는 바울은 아주 냉정할 정도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에베소 교회는 지금 당장, 그리고 아마 오늘날 교회는 지금 당장 너무나 약하다. 교회는 너무나 약하다. 교회는 도저히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교회 시대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만드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장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교회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이 사실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 이걸로 사실 그게 핵심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더 나은 세상,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세상, 주님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이제 끝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이 가장 어두운 때지요. 그 마지막이 가장 비참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제가 어제 식물학 박사인가요? 서울대 식물학과 교수입니다. 강의를 잠깐 봤는데, 우리가 그 꽃을 피우는 거,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을 많이 쏘면 꽃이 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요. 빛의 양이 아니라 어둠의 양이 결정한대요. 어둠의 양이 그 식물에 꽃을 피우는지 안 하는지는 어둠의 양이 길고 짧은 것에 있는 게, 왜냐하면 빛을 쏘였는데 꽃을 안 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양을 조절했더니 우리 꽃이 피더래요. 어둠의 양이랍니다. 꽃이 피는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어둠, 그것을 어떻게 겪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바울은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옥에 있는 바울,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볼 때 실제로 이제 남은 것 얼마 없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아주 빛바랜 의지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함께 하려던 몇몇 사람들도 떠나가고 주위에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23절에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으로 채우셨으며,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인호 씨가 쓴 것으로 기억나는데, 몇 해 전에 저 집사람이 꼭 이런 대목은 목사님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밑줄을 쫙 잡아가지고 준 대목이에요. 가을이 되면 꼭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에도 자신의 지문을 묻히시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에도 자신의 지문을 묻히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옆에서 열기를 가라고 주는데, 그죠? 목사님이 이런 감성을 좀 가지라는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연 사물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23절에 나오는 충만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만 보면 도대체 뭐가 충만하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되게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냐, 세상이 충만하다는, 교회가 충만하다는 거냐. 두 개는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냐, 교회가 충만하다는 거냐.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이 충만은 우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머리와 몸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교회의 충만함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 모든 충만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땅 아래에서부터 하늘의 모든 서열을 포함하여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니라 우주적 체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무자비한, 당신은 무자비한 로마의 통치가 에베소서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지역을 줄 세우고 나누어 지역을 차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누는 그런 무소불위의 능력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진압하고 어찌되었든 자신만이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라는 그 광기의 시대였지만 바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승리자 크라이스트 빅터라는 단어를 치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사진인데 이거는 루이 14세 때 사진입니다. 아마도 밀비안 다리의 전투니까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사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영국 쪽에서부터 이제 로마는 하나가 돼야 돼, 통일해야 돼라고 하면서 밀비안 다리를 건널 때 꿈을 꿨죠. 그 카이로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 말하면 X하고 P자 같이 보이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로, 크리스토스의 첫 자예요. CH R 이렇게 CHR 썼을 때 승리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로마 입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의 왕국, 하나의 황제가 된 거잖아요. 로마를 다시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러면 누구랑 오버랩됐냐면 콘스탄틴 얼굴랑 대조됩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는 통치자 그렇게 오버랩되죠. 즉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저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하고 오버랩돼서 그렇게 알려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승리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르네상스 시대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인가요? 이런 1640년, 1460년대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승리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실 것 같아요. 밑에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사실 사형을 집행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면서 뭐 부활이 있어 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죽은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 그림이 오히려 승리자 예수 같다라는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에도 가깝게 생각됩니다. 적들조차도 그냥 잠들게 하는 그런 반전, 적들이 전혀 경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반전의 승리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과 같은 무자비한 통치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그런 진정한 세상의 왕, 아니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똑같은 경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셨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셨는지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 눈에 보이듯 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과정이 있고 영광의 과정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가버렸군요. 학생들이 있는 줄 알고 또 여기 멘트를 준비했는데 맨날 물어보면 뭐예요? 꿈이 뭐야? 맨날 물어보잖아요. 답답할 거예요. 그죠? 학생들 진지할수록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 못하죠. 하도 변수가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지금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데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요즘 또 선생님과의 사이도 잘 지내야 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요. 수없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또 다른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학업 또 스펙을 쌓았는데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이게 작용할까? 이게 의심이 되죠. 그래서 소용이 없게 될까봐 노심초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여러 청년들의 그 축 처진 어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붙들고 같이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 도대체 어딘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사회에서 그래도 그냥 적당히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소망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죠.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 유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유명해지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넘어지면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속도를 맞춰가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빨리 가야 할 때는 빨리, 늦게 가야 할 때는 늦게 여러분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맞추고 계셔요. 몸이 아픈 분들을 늘 걱정하지요. 언제까지 이 병을 끼고 살 수 있을까? 주위에 또는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불편해하는 여러분의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그 눈빛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김태현 목사님하고 저는 맞춰서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또 코드가 맞아요. 네. 아마 곧 동일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겪으셨을 온갖 유혹과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세상의 그 모든 권세 위에 두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알고 늘 함께하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 우리 앞에 놓인 그 삶의 무게도 넉넉히 감당해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뭐 앞뒤 옆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리 언덕교회 방문한 교우님 한 분 계셔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성도님이시고요. 오늘 오셨고 방문 이유는 둘러보려고 한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덕교회는 웹사이트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잠시 괜찮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다음 기회에도 괜찮아요. 예, 아마 다음번에 오셨을 때 또 나누실 것 같습니다.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제 이론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제 특조론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벌대성론이나 무슨 도덕 감화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목사님이 어떤 게 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아마도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어토먼트라고 구속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어토먼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뭐 리데미션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리디머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자 이렇게 쓰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이제 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추하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보상설이라는 거예요. 보상설이라는 건 랜섬 티오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셨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예수님은 몸값으로 랜섬으로 지불되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인데, 이 얘기가 이제 초기에는 아마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들으면 황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황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빼오셨는데, 그래서 마귀는 그래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죽였어.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네요. 이게 뭔가가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마귀를 아주 그럴듯하게 속여먹은 게 되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만족설인데, 처음에 아까 형벌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부 만족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중세 안셀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마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빼오셨으니까 마귀를 만족시켰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주도권이 마귀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려는 거다. 하나님의 속성에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형벌이다. 죄인은 죽는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대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다라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만족시킨 것이다라는 것이 대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고, 도덕가마설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후에 아벨라르드라든지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결국 예수님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범위가 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가지로만 볼 거냐, 십자가. 그래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으신 거 성탄절, 성육신이고,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신경 안 외우셔요? 우리 예배소에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러 가셔요. 우리가 그 잘 아는 3년의 공생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십자가 지려고만 오셨냐? 십자가 지고 부활 이걸로만 너무 축소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삶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까지 다 해서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빅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빅터 휴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이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주적인 분이시다라는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몸값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만족되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또 우주적인 그런 주님으로 볼 거냐라는 시각들이 여러 있는데 아마 그런 질문이신가요? 네. 맞나요? 예, 맞았습니다. 설교 연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예배 후에 사회봉사가 서울역 홈리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구역 주관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수요 예배가 27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난주에도 상세하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김익원 교수와 함께하는 2023년 가을 구약 사경회가 9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자견에서 지원을 조금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신 분들에게 등록비를 1인당 2만 원 지원해 주시니까요. 우리 배상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독 공동체 나눔 기금 그리고 청년 기금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태성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다 같이 주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추가적인 광고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좀 광고 좀 드리려고요. 여기 다음 주에 우리 그 예배 주소 이용 못하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근데 사실 그 매월 첫 주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주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한 주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냥 뭐 그 얘기면 운영위원들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나온 이유는 지금 이번 다음번 운영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 둘째 주가 우리 교인 총회가 있죠. 그래서 매년 11월 둘째 주에 인사총회인데 이 총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꾼들도 뽑고 다음에 사업할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됐는데 그래 그걸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좀 준비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우분들께서도 운영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도 주고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거로 지금 올해가 20주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에도 와 있지만은 그 언덕교회가 건강하게 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을 일부 좀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20여 년간 우리가 언덕교회 구약을 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 자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좀 고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여러 틈틈이 논의가 좀 있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직분제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뭐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선출하고 이제 그분들께 어떤 역할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규약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제 개혁 그 특이라고 해야 되나? TF가 있는데 강조해 주셨던 서재호 집사님께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좀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규약을 좀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좀 대폭 좀 바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권사 장로에 대한 선출제 같은 걸 조금 이제 손을 좀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여러 구역별로 해가지고 의견도 모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면은 좀 약간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11월 그 교인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규약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약 개정 안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그게 결정이 되면은 바로 교인 여러분들께 아마 저기 공람이라고 해야 되나 미리 좀 보여드립니다. 그 규약상에 규약 개정은 최소 2주 이상을 그 교인들이 다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릴 건데 그 드리면은 잘 좀 보시고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소소한 것들은 좀 웬만하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교회가 새롭게 좀 갱신을 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인식을 해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논의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리고 결정되기 이전에 필요하면 미리 좀 의견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